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5쪽.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달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갈보리교회에 나온 여러분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 인사를 합시다. 옆 사람과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은 무슨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지만 이것은 전혀 포도주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자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금식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금식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금식은 아니라서 조금 덜 힘든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월요일 날 12시간 금식하고 잘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정신 차렸을 때 12시간 금식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12시간 금식하고 또 월요일도라면 금식하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또 요한의 제자들도 날마다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 그리고 맨날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금식 안 하시고 제자들도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묻는 거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이제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혼인 잔치집의 비유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와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금식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냐면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1년에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은 딱 하루예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해. 가게도 문을 닫고 직장도 문을 닫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들의 금식의 원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는 온 백성이 다 금식을 하는 거야. 모든 백성이. 그리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의 죄를 돌이키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 불순종했다, 불신앙했다, 우상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거역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야.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귀환해서는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정한 거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한 생활을 하자. 그래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월요일과 목요일 우리가 금식을 하자. 이렇게 좋은 의미로 금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좋은 의미로. 근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건 좋은데 뭐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것을 이제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세리의 기도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거를 내세우잖아.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그 율법으로 해갖고 자기의 그것이 쌓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이 이들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일주일에 꼭꼭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나는 우월주의자가 되고 나는 율법주의자, 전통주의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매겨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율법과 그 전통에는 바리새인 못지않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인정을 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식욕이잖아요. 먹는 것을 절제한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금식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내려오면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과 자기의 애절한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제 금식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 기도는 뭐냐면, 에스더가 그랬잖아.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금식했을 때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처음에는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지만, 하다 보니 나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금식을 이제 언제 하느냐,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혼인 잔치의 그 전통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일주일 동안 신부집에서
혼인 잔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야 돼. 신랑이 신부 집에 와야만 그 잔치가 이제 성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시작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또 시도 이렇게 축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춤도 춰주고, 정말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잔치예요. 혼인은 정말 잔치라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이들은 정말 잔치를,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야. 왜? 신랑이 신부 집에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혼인잔치와 같은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기쁜 나날을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뻐야 돼.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모든 종교는 다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을 강요해. 일주일에 2번씩. 또 무슬람들은 뭐예요?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어.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이들이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해요? 불교는 결혼을 안 해. 요새 뭐 결혼하는 승려도 있지만 원래는 결혼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고행을 하는 것이야. 다 모든 종교는 다 고행을 해.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교만은 혼인잔치라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잔치를 베풀고 기쁘고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래.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날마다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맨날 금식을 해. 그러니까 이 금식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회개하고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금식, 이것이 그 행위가 얼마나 고행이 힘들겠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신랑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장례식복을 입고 왔어.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넥타이를 하고 침울한 얼굴을 하고 비통한 얼굴을 하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왜 지금 장례식 날인데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야단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장례식을 온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것이고, 이 혼인잔치 사람은 여기가 잔치인데 너는 여기 장례식에 왔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셨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은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야. 혼인잔치를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신랑이 이 땅에 왔으면 여기가 지금 혼인잔치 날인데 너희 바리새인들과 너희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나를 찌푸리고 밥을 안 먹고 그러고 근심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으면 잘 먹고 신랑의 혼인잔치집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음식을 마음껏 차려놨으면 혼인잔치에 가는 우리가 잘 먹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 혼인잔치 했다 그러면 뷔페를 다 차려놔. 그럼 우리는 누구 결혼식이다 그러면 그날 배 터지게 먹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먹을 거 잔뜩인데 너희들이 지금 왜 금식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러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이 땅은 즐겁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너희들을 지금 예수님이
은근히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 금식도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금식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그날이 혼인잔치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은 그날은 어떠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신랑 지금 혼인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없어졌어. 신랑이 없어졌으면 그 집은 무슨 집이 돼요? 소상집이 되지. 신랑이 어디 나가서 죽었는지, 신랑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신부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밥이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신부가 밥도 안 먹고 날마다 울면서 신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 신부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은 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 아시죠? 배옷. 이 단어를 보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도 이게 배가 있었나 봐요. 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생배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이 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때요? 옷을 입었다가 다 해진 옷에다가 생생한 아주 생배를 이렇게 붙이면 그것을 빨면 어때요? 생배 조각이 신축성이 있어서 쫙 빨아들이잖아. 물을 먹어갖고. 그러면 그 옆에 꼬매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생배 조각에 뜯어져 나와가지고 구멍이 더 커지면서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비유를 뭐라 하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농사법 특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도의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 그러니까 포도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부대에다 가죽 부대에다 그 사람들은 넣나 봐요. 그러면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는 들어가면 포도주가 익기까지 발효를 하잖아. 팽창이 되잖아. 팽창이 되면 이 헌 가죽 부대는 팽창을 못해.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들어가면 발효를 할 때 포도주가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가 아무리 발효를 해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철칙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헌 것과 새 것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고 새 것은 새 것과 짝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그릇이 묵은 가죽 부대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낡은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라는 건 뭐예요? 이들은 아주 엄격한 종교 형식에 빠져 있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형식과 습관, 그 종교 율법에 잔뜩 묶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 것이 오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과 사랑과 희생과 또 치유와 회개와 아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정말 새로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줘도 내 부대가 더럽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새 부대의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그 아주 그냥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배척한다 이거지.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거야. 종교의식에 가득 차 있어서, 종교의 영으로 가득 묶여 있어서 너희들은 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저 사람은 누구냐? 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바리새인들도 놀랐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의 종교의 율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족 부대가, 그 율법이 충돌을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야, 정말 저런 진리의 말씀 처음 들어봤다.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다. 막 이러면서 막 호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야,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저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어디서 봤는데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그렇게 막 웅성웅성 하더니 예수님이 귀한 말씀 전해줘서 막 좋다고 하더니 그 말씀을 싹 없애버리고 이 사람의 그 껍데기만 보는 거야. 아, 목수의 아들,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런 저게 어떻게 선지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네? 그러면서 배척을 하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 땅에 밀어뜨리려고 하지 않았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배척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와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내 안에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변한 포도주는 주인이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있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삶이 변화되면 내가 전에 살던 삶보다는 그 변화된 삶이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놀라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의 변화된 삶이, 예수를 믿고 나의 변화된 삶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훨씬 좋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던 가죽부대를,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고 너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로 변화라는 것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는 몰라.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 부대가 있어. 나의 과거의 옛 습관과 나의 자아와 고집과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의 옛날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나는 너무나도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특심이라 새벽 예배 날마다 나가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갔다가도 철야 예배 시간 되면 불나게 나가서 철야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나는 모든 교회 행사와 모든 예배는 안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뭐 특별히 가정에 무슨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나는 거의 다 내 몸된 교회에 와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참석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날마다 교회를 나왔는가? 아니면 내가 있을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것은 내가 볼 때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는 안 가면 안 돼. 나는 가야 돼 죽어도. 근데 내가 가서 앉아있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율법에 사로잡히고 나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영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으나 사나 교회를 댕겨. 날마다 나는 주일,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나는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바리새인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꼭 11조를 내고 근체 11조까지 나는 다 내고 나는 주님 앞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도 이렇게 날마다 교회에 가서 앉았어. 하나도 빠지지 않아. 나는 열심으로 11조도 잘 냈어. 모두 다 했어. 나는 내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종교인이었고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로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 아직도 남아있죠. 다 벗어나지는 못했어. 그러나 이제 많이 그것을 벗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안에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의 혼인잔치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교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책 들고 나오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살과 피를 대하러 내가 가는가, 은혜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가. 그러니까 이 단에 쓴 목사가 개떡같이 전해도 내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밭인 사람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고 길가밭이면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옥토가 되어서 제가 개떡같이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누가 올라와도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낡은 가족 부대가 아닌가, 나는 새 가족 부대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